4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삐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처럼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러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하는 운명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견하신 죽음은 무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슬퍼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2번, 3번 그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절박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길이 있거든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이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다른 길이 있거든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런 기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바람도 부탁드리지만 그 바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 자신의 바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런 간절한 기도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희생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 희생이 빤히 눈앞에 보이는데도 내 양심은 그리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의지를 꺾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려야 합니다.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곤하여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이제는 자곳이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내 때가 되었다. 운명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하여 2번, 3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참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하여 거듭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